12월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별, 이런 제목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린지 우리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경청하시면서 카톡으로, 단체톡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큰 제목은 별이지만 첫째, 둘째, 소제목 정도는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은혜 받은 제목 정도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고 영상으로 보내는데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게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갈망하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 그리고 고통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에 희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벼랑 끝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방교에서는 6세기경에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통이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죠. 이 기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첫째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코로나에 완전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소용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그 정치, 골수, 좌파, 우파, 상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보편타당하게 상식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 가장 높은 지식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일곱 번째 가장 사악한 기분이 있다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것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흠모하고 삼하고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해야죠. 그런데 여덟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그럼에도 우리의 용서입니다. 아홉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지혜는 없습니다. 열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옵니다. 왜요? 예수를 찾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 메시아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태양, 해밖에 모릅니다. 해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적당히 보는 게 태양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달입니다. 그래서 보름달 같다, 달덩이 같다 하면 달을 좋아합니다. 달은 우리에게도 밝음을 주거나 따스함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도시에 살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골길에 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골로 가면 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사는 하늘에, 여러분이 사는 하늘에, 도시 하늘에도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별을 있는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거 다시 우리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즉 하늘에 별이 있지만 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 캄캄한 일을 만날 때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별을 보듯이 우리는 어두울 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골 어두움이 가득한 칠흑 같은 곳에서는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아 떠있는 그런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 경탄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별을 보면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의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관측되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관측이 불가능한 은하계도 있겠죠. 이 천체를 연구하는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신비함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별은 때로 신비하게 여기지 나머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별들을 섬긴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밤하늘에 달이 있는 날과 달이 없는 날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별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스타라 이렇게 하면 스타 나왔네. 여러분 축구 스타도 있고 연예계 스타도 있고 온갖 스타가 다 있는데 이 스타란 말은 별의 어떤 경이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스타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스타 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하여지고 상징되고 문인들, 예술인들의 어떤 시와 그림, 노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스타란 다른 뜻도 있죠.
스스로 타락한 자의 어떤 준말을 서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뵙는데 그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귀한 보물을 드리고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에 의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파스칼, 메지올, 발사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인이며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고 백인, 황인 그리고 흑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청년, 노년, 장년의 대표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들이 보았던 이 성탄 예표 이 별은 어떤 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별이지요. 첫째, 이 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별이었다. 하늘에 있는 별이지만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별이었습니다. 하늘이 없는 별이 아닙니다. 있는 별인데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보면 조금 고급 승용차는 운전을 하면 차 앞에 그 본네트 앞에 한 1m 혹은 2m 가까이 전방에 내가 가는 시속 몇 킬로가 쫙 뜹니다. 흰 글자로 아주 아크릴처럼 엄청나게 밝은 대낮에도 쫙 뜹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안전 표시판이 옆에 같이 딱 뜹니다. 어린이 무슨 도로 뭐 이런 도로 있잖아요. 앞에 뭐 전방 카메라가 있다고 쫙 떠줍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도로 위에 그냥 공중에 뜹니다. 공중에 도로 위에 내 앞에 공중에 뜹니다. 우리가 몇 킬로 가는지 보려고 하면 고개를 낮추어서 계기판을 보거나 옆에 뭘 봅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완전히 전방 주시에 있는데 그쪽으로 길을 보고 있는데 전혀 시야 가리지 않을 만큼 글자가 작지만 또렷하게 뜹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운전자만 볼 수 있고 조수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급 차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랜저나 뭐 K7 같은 데는 옵션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찾게 되는 이 별은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닐까요? 이 동방박사가 따라온 이 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탄의 별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바로 천문학 박사들이 보았던 별로서 오늘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겠죠. 이들은 성경에 말하는 야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사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불철주의와 실세 없이 이 별을 연구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영롱한 성탄의 별을 보았습니다. 이 성탄의 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별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소식은 이 땅에 널리 전해져 있으나 정작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은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받고 크게 당황을 하고 소동만 일으켰을 뿐 정작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들도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도 내시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번 주간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성탄절 대목인데
특수 선물을 받을 것인데, 물건을 팔 것인데 여기에만 관심을 더 가집니다. 다만 성전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부수적인 그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만이 진리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제약이 가득하였고 위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관심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세가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믿으신 예수님을 언제나 탐구하고 따라가고 발견했다면 붙어서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고 추적해서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별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이 아닌 우주의 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구에 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에 별이 있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제자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지구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그렇지 이 별들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 지구보다 작은 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아마 이 별이 점점 움직이게 가까워 왔다면 우리는 아예 밤이 없는 남만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런데 별은 그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는 그 자를 지키기 위해서, 스타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스타 장군을 말할 때 별을 땄다. 그래서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든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러면 하늘의 별 따기다. 육군 준장 별 하나 다는 것, 육군 소장 별 2개 다는 것, 육군 중장 별 3개 다는 것, 육군 대장 별 4개 다는 것. 물론 육군만 있는 것이죠.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겠죠. 별 엄청나게 별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나타난 이 별은 움직이는 별이요 인도하는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인도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이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성탄의 별은 인도하시는 별입니다. 이 별을 움직이게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없습니다. 달의 인도함을 받았다도 없습니다. 우리는 별 이름을 알아보려 하면
저 실력으로는 북두 칠성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태양은 곧잘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장님은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지만 눈이 성한 사람은 태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봉사인 사람, 장님은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삶을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죠. 찬양하고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강명한 그 빛 마음이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험산 줄령도 넘어가고 망망대해의 항해도 두렵지 않도록 함께 가십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보호하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석에 나타난 이 별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잘 된다고 떠들고 교만할 때 그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총입니다 할 때 별빛이 보이고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박사들의 크나큰 실수가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분위기에 헤롯 궁으로 가서 나신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 궁 속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그리고 이론입니다. 우리의 맹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선입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도 아닙니다. 선입관도 포기합시다. 오직 진리만을 따라 났을 때 그 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별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별입니다. 성탄의 별이 멈추었던 것은 바로 마구간 위에 말구에 누우신 그 위였습니다. 헤롯 왕궁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머무른 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산타크로스, 어떤 선물의 주인공,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만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경배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왕 되시고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요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사, 인간적인 제사장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그 타이틀을 떼고 인간의 타이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엄청난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는 구주로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구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가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별을 잘 따라 나왔을 때 큰 기쁨이 안겨집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온누리 함께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성탄의 별은 진리의 별입니다. 성탄의 별은 움직이며 인도하는 별입니다. 이 성탄의 별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별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경배하는 별입니다. 그 별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성탄의 별이 우리 모두의 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11시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좀 더 남다르시길 바랍니다. 황금을 드려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변함없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요항을 들어서 예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사람. 모략을 들어서 나의 받을 고난을 다 주님이 당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5일 동안 준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과의 짐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이번 5일 동안 각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황금으로 준비케 하시고 제장 되시는 그 유황으로 준비케 하시고 나의 고난을 대신해서 짊어질 모략으로 준비케 하심으로
참으로 빛나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원하고 감격의 성탄절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향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식구들, 대면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모두가 다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자세가 더 귀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저들의 앞날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에 뵙겠습니다. 코로나가 찾아들고 성탄절은 즐겁게 기쁘다 구주 오신 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